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대학생들은 또 취업 전쟁을 치르고요. 취업되고 나면 또 출근하는데 출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결혼 전쟁을 또 치르게 되고요.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식사를 잘 준비해 주기 때문에 살이 쪄가지고 살 빼는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인생은 치열한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데 이것을 로마서 8장의 용어로 말한다면 육신이라는 용어입니다.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몸으로만 이해하면 성경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죄성을 의미하는 헬라 단어인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사르크스는 몸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죄성을 의미할 때도 있는데 인간의 육신을 로마서 8장이 말할 때는 이것은 인간에게 적용된 육신이라는 단어는 죄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충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죠. 그 죄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생각을 꿈꾸게 되는 거, 이게 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 그리고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방탕하려는 마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 미신적인 점치는 일을 통해서 내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죄성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도 하지만 내 안에 죄성이 지금 충동을 받고 있는 상황, 죄성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나쳐가지고 원수처럼 사람을 대하고 있고 원수 맺는 상태가 되는 것도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파당을 짓는 것도 이것은 죄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죄성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강의의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었다면 두 번째 주제는 죄성을 어떻게 이기느냐, 생각에서부터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불륜을 꿈꾸었든지,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했든지, 그리고 원수처럼 여겼든지, 또 여러분이 술을 더 많이 마시며 방탕한 길을 꿈꿨든지, 그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어떤 생각을 했든지 이것이 다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 강에는 이것이 생각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생각에서 이기는 것은 영적 전쟁의 초전에서 이기는 것인데 이기지 못하면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미워하고 폭언을 쏟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을 행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지만 지난 주간 동안 배우자를 빼놓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들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영성과 내 가정을, 내 인간성과 내 인생을 파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빨리 깨닫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행동 차원에서 물리치는 것을 중간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강의였고요. 네 번째 강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지만 우리가 패배할 때가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최종 승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시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진 그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라고 해서 이때 우리가 입게 되는 몸을 영화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승리를 거둘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아가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몸은 죄를 다 이긴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화와 죽음을 이기는 몸, 그래서 다시는 시들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사모할 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점에서도 사모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이 제한된 몸, 그리고 죄성 사르크스를 지닌 몸을 이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부활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최종의 승리를 두고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하다가 오늘 본문으로는 다시 현재적 승리를 위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현실에는 아직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라는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유혹의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간추린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사르크스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적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탐욕. 쾌락에 하나님이 허용한 즐거움을 뛰어넘는 쾌락이라고 하는 탐욕. 그리고 돈에 대한 지나친 탐심,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심, 그리고 질투와 시기심의 탐심.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그 탐심이 내가 주인이 될 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심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전쟁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하나는 죄와의 전쟁, 사탄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과의 전쟁이 하나 있고요, 로마서 8장 초반부에 이것이 나온다면 중반부에는 고난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지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 하시는데 그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죄를 다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 두 번째, 고난 앞에 무기력해지는 연약함.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격려를 해주고 있다고 그 유명한 존 모레이 박사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아주 좋은 우리 개혁신학에 입각한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이죠. 존 모레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본문을 주석하면서, 첫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의 몸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첫 번째 격려입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혹과 고난의 도전에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두 번째 격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고난과 역경까지 합력해요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로마서 8장의 격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 돕는다는 말이 아주 의미 있는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말, 그리스말은 헬라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스 문명이 헬라 문명이기 때문에요. 헬라어의 이 단어가 도우시느니라,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쉰 안티 람바네타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쉰 안티 람바네타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쉰, 이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우리 왜 시너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쉰이 영어로 바뀔 때는 syn으로 바뀌는데, syn으로 바뀌는데 에너지가 함께 발휘되니까 이게 동역하는 힘을 뜻할 때 쓰이죠. 그래서 쉰은 함께, 안티라는 얘기는 반대하다는 뜻도 있지만 반대편에, 람바노라는 뜻은 들어올리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쉰 안티 람바네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제가 여기 서 있다면 저를 도와주는 분이 제 반대편에 서서 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 도우시느니라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이분이 성령의 마음을 아세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교통, 교회 와서 교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도로교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커뮤니언, 깊은 교제를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서로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는요, 자기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기도죠. 정말 좋은 기도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에 대하여 존 머레이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특히 고난과 역경을 말한다. All things are especially suffering and adversity. 고난과 역경.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역경,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전쟁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 어느 어촌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오후가 되니까 엄청난 풍랑과 폭풍우가 몰아닥치게 되었어요. 남편 걱정을 하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온 가족이 걱정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까지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부둣가에 나와 있는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나는 소리가, 그리고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집이 화염 속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린 자녀가 촛불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불이 붙어서 집이 전소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 집까지 전소되니 이 부인의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이를 나무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면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를 책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보듬고 타이르고 그날 밤은 옆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아이들은 새근 잠을 자는데 이 부인은 그 밤을 하얗게 지새웁니다. 밤새 내리던 폭우와 풍랑도 멎은 듯 했습니다. 이른 아침 혹시라도 내 남편이 돌아올까 그는 부둣가에 나갔습니다. 내 아침 안개를 열어젖히면서 한 척의 배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배는 남편이 타고 나갔던 배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도착한 남편과 부둥켜 안고 살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 시야가 가려지고 풍랑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갑자기 저 육지에서 불이 난 것을 보았고 불기둥이 치솟을 때 바로 저것이 육지구나 하고 뱃머리를 돌려서 내가 살아올 수 있었노라고. 집이 전소된 것은 엄청난 시련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더 소중한 남편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문제가 일어나면 끝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성령의 도움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9절, 우리 자매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강조된 단어들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구원의 서정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벤자민 워필드는 이것은 구원의 황금 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Golden Chain of Salv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이 황금처럼 소중하고 이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황금은 약하지만 여기서 그것은 끊어질 수 있는 황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보배롭고 가치 있다는 뜻이죠. 끊어지지 않아요. 한 번 시작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미리 아시고 예지, 미리 정하시고 예정, 부르시고 소명, 의롭다 하시고 칭의,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영화. 이 영화는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입는 몸을 말하는 거죠. 또 그 상태를 말하죠. 결국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리 아시고, for know, 이 미리 아시고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 이 존 모레이 박사님의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cognition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영어에 보면 pregna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신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미심장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의미심장한으로 번역하면 더 좋겠답니다. 그래서 안다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사랑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주권적이며 구별된 사랑이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요, 단지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메모하기 힘드니까 스마트폰으로 찍는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여러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은 자꾸 보면 좋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이상한 영상 보면 안 좋지만 이런 거 찍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뜻이 아니랍니다. 존 모레이 박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와, 저는요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박성규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야,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강영석 장로님이 선권사님을 60년 전 사랑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선권사님 아셔야 됩니다. 강 장로님 사랑도 귀하지만 장로님 사랑은 60년 전밖에 안 되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권사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와, 진짜 뭔가를 아시는 거예요. 김창훈 씨 어제 목욕탕 갔다 오다 만났는데요, 너무 반가워요. 양 장로님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원사님 정집사님이 60년 전에 사랑해, 하나님이 그 이전에 양 장로님 우리 부인 거죠. 다 그건 거예요. 전윤자 권사님, 천국에 계신 우리 박 지사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요 창세전에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미리 아셨다라는 단어의 가장 정확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너무나 고마운 은혜입니다. 1968년 12월 25일 저는 예배당에 처음 나갔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날 부르신 거예요. 빵 준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칭의가 제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제 소망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제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 처음 올 때하고 많이 좀 비교가 되면 흰머리도 많이 났죠? 너무 불쌍해하지 마이소. 다 바뀔 거예요. 다 바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예지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것 아시고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두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glorified,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왜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예언적 과거형 동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적 과거형 동사. 예언인데요, 예언이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과거형으로 써요. 왜냐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주 확실한 경우에는 과거형을 쓰는 게 성경의 용법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찍으세요. 존 모레이 박사님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의역했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일은 과거형으로 표현돼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이 부활의 몸을 입는 영화가 확실히 이루어진다가 1번이에요. 그때 가봐야 한다가 2번이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에라, 그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실히 부활한다 1번, 영광의 몸입니다 1번, 될지 안 될지 그때 가봐야겠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게 말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예언적 과거형으로 써놓으셨는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도 승리인데요, 어떤 고난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내 몸의 질병이
기도해도 바울 사도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처럼, 그게 응답이었던 것처럼 질병이 안 떠나요. 이거 어떻게 이기냐는 것이죠. 너의 영화가, 부활이 확실하다. 견뎌라. 문제 해결도 승리지만, 기도에서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승리지만, 견디는 것도 승리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평생 남편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내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고, 자녀 때문에 근심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가? 그 견디는 게 승리예요. 아멘 좀 하소. 그래서 영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어떤 분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데 사업이 잘 안 돼요. 평생 가난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견디는 게 승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현재적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화에 대한 약속. 예언적 과거형 동사를 써가면서까지 너의 부활이, 너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 확실하다. 힘들지, 그래도 견뎌라. 견디는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